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자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네, 들어오세요. 네. 아주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이민호 씨, 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테스트라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 테스트하고 이런 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괜찮을까?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네, 한번 보시죠. 정답은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네,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같으면 절대로 틀린 답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지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이 같이 본 동영상은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옳다 하는 것도 틀리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금주에 성경 공부 내용 중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옷 입는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 이런 거 있는데 대부분이 나 자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옷 입는 거가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입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생각해서 입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런 옷을 입구나 하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조금은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옷을 조금 두꺼운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저 비슷하게 다 입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100년 전에 한국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다 한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장을 했잖아요. 예, 보통 때는 이런 입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그 환경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신앙적 가치관과 신앙적 환경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준비들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내 얘하고 결혼할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앞으로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애들에게 만들어주느냐, 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실험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인철 교수라는 서울대 심리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가 되면 우리 뇌는 어떤 한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뇌에서 활성화되는 어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체에 어떤 아픔이 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배제당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더불어 살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사실은 이런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이 마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 왜 결혼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그죠?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왜 하기를 원하는 것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랑하면 바뀌는 게 뭡니까? 결혼해서 바뀌는 것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절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그전에는 데이트를 하다 헤어지고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만났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계속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은 하지만 같이 있기는 싫어. 그거는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또 같이 한다고 살아가는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과 사람은 나와 너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세상의 중심이고 나는 이 땅의 필연적 존재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는 대단히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하는 나를 인식하듯이 너를 동일하게 당신도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고 당신도 존귀한 존재고 당신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로 상대방과 나가 만나는 이런 것들을 나와 너가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만나질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와 너로 만나지 않고 나와 그것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북은 이것을 INU와 INE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구로서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거기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왜 하느냐? 그 사람과 내가 너와 나로 만나서 정말 그 존귀한 존재로 내가 인정해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면 정상적인 결혼이고 그 속에 사랑이 생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내 명예와 뭔가 이렇게 편리하고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관계는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망가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정한 관계도 없고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는가?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나타났냐면 독생자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독생자가 뭔가 아들,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고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지만 개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개 자식 이렇게 욕했으면 그건 강아지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개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을 보내주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란다. 어떻게?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우리는 뭔가 사랑이라는 것을 뭔가 특별히 뭔가를 자꾸 뭔가 해주고 안 해주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뭔가 해야 될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함께 할 때, 함께 한다는 것은 피지컬리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하는 순간 거기에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랑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랑이란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랑이란 말이 14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16번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57번이나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이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가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늘 세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그다음에 사건이 처음 기록된 시점, 그리고 지금 이 세 점을 다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요한이 왜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시대였던가? 그 시대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시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AD 90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AD 90년과 100년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아주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AD 64년부터 유대인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 로마 총독인 게시우스 폴리리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금고를 탈취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전쟁이 몇 번 이깁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벽돌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다 드러내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 성전세를 가지고 무엇을 한 것이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전세를 냄으로써 그 성전세를 낸 걸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성전세를 냈기 때문에 그 제사의 비용을 냈기 때문에 자기들은 똑같이 그 속죄제에 참석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신의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유대교의 핵심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장소도 없어졌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가댁은 제주셨습니다. 제사를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그 동네 이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가댁에 가면 귀신들이 많았습니다. 귀신이 특별히 보이는 이게 아니라 귀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이 방방마다 있었고 들어가는데도 부적도 써 있었고 집에 가면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고시래 이래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놀러 가가지고 할머니가 안 계실 때 그 부적들을 몰래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몰래 태워버렸죠. 한참이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할머니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귀신들 다 태워버렸는데
할머니가 노래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큰일 난 것 같죠. 어떤 걸 태워버리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오래됐는데 내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여튼 뭐 그러고 며칠 동안 되게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계셨었습니다. 근데 어쩌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별일 없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뭐 그러다가 교회 예수 믿고 뭐 예수님 잘 믿고 그래 소천하셨습니다. 그 종아리 한 개를 이렇게 태워버렸는데도 할머니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몇백 년 동안 자기들 모든 민족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믿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때부터 유대교는 새로운 변신을 시작합니다. 어떤 변신을 시작하냐면 그전에는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새롭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전에는 사두개인 또 그 다음에 무슨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성정 중심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가리키는 종교로 유대교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하나의 회가 있는데 그것이 얌리아 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인 랍비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하는데 기독교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결정을 하냐면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이다 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까지도 이 성경을 그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90년 그때쯤에 회의를 하면서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그대로 따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단이고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기도문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기도문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걸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저주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유대인들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자꾸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자꾸만 기독교화 시키니까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 막 저주를 하니까 어떻게 거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지만 그냥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더라. 무서워가지고 그 유대교 안에 숨어 있던 것입니다.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거기서 쫓겨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자기들의 생활과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를 안 믿는 척 하면서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공동체에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7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러면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합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어떤 면에서 욕을 먹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마저거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저게 지금 아직까지 저기 있네 이러면서 욕 먹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따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내에 세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척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완전히 나온 사람, 서로 욕을 하는 것입니다. 넌 믿음이 없어, 넌 박쥐야, 너만 잘났냐, 뭐 이러면서 서로가 싸우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쥐 같은 사람도 있죠. 세상에 가면 세상처럼 살고, 교회 오면 교회같이 살고, 뭐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이 있는데 기죽어서 전혀 표시도 못하고 그냥 기죽어 그냥 안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 주님을 봐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가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냐면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구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는지를 13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대했는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서 그 중에 자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였다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발꿈치를 밟을 것이다. 21절에는 본도 아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발리라.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 예수의 함께 하심을 거부하고 예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가니까 그의 인생에 어둠이 시작된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가는 순간 그의 인생은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만 사랑했느냐?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사랑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3번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예, 3번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혼을 해도 됐습니다. 이 얘기는 주님과 완전히 이별된 상태다 한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먹고 떠난 자도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자도 주님은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요한은 이 성경을 읽는 처음 독자들에게 서로 배신자다, 믿음 없다, 박쥐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 배신자도 겁쟁이도 믿음이 없는 자도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신앙이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박쥐 같은 사람도 있고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며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 성숙해집니다. 왜?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함께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 여러분, 꿈 같은 생각들을 막 아직 싱글들을 하잖아요, 그죠? 예, 헤어지지 못하니까 살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예, 뭐 그럴 때 없다 뻥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그래서 살 때도 많은 거예요, 그죠? 뭐 자녀, 뭐 그냥 뭐 지금 뭐 이뻐 죽겠죠, 그죠? 버리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 어디 좀 안 사라지나 오늘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게 뭐 다 천사 같아가지고 뭐 그럴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보일 때는 이쁘다 이러죠, 그죠? 뭐 안 보일 때 한 대씩 집어걸 때도 있고 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 못하지요. 왜 못합니까?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결혼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식이니까 못 버리니까 그냥 계속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내가 자라고 내가 그렇게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익이 있어서 모이는 데가 아니지요, 그죠? 여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려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안에 모이다 보면 사실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 마음에 안 들지요. 누가 뭐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맞다고, 생각이 틀리다고, 그래 너와 난 끝이야, 그러면 성숙해 줄 수가 없지요, 그죠? 뭐 교회도 많은데 뭐 그래 뭐 가까운 데 가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내 속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하는 그것, 그렇게 애쓰고 틀리지만 또 다르지만 또 나와 안 맞지만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 여기 교회는 아무런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같이 있는다고 뭐 특별한 이익 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뭐 그렇지만 그 가운데 너와 나, 너와 이것이 아니라 너와 나로,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대 존재로 만나서 서로가 함께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상태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 그때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지요. 예,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무슨 본을 보이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 15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족기란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종이 하던 행위입니다.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발을 씻어주라. 예. 1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 본을 보였느라.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요, 기본적으로는 나와 너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그것, I am it로 만나면 내가 도구가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I am it로 만나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혹시 부부가 I am it로 만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I am you로 만나는 것입니다. 나와 너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나와 너로 만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받아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억셉트하고 내가 종의 자세로 그 사람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함께하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내가 대장이 되려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I am it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너로 만나서 내가 종이다, 주님 같은 이런 마음으로 만나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는 것, 그렇죠? 나와 다르고 틀리고 이런 사람 같이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종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래에 서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언더스탠드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지요? 그럼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지요? 그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뭐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전도하려고 여러분 힘쓰지 마십시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과 그 다음에 영혼을 다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에 사는 107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107세. 이 뽀빠이 이상용은 지금 70세십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야,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 불러 이러셨대요. 그러니까 뽀빠이 이상용, 형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래 산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살았지 그러시대요. 막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이상용 씨가 그랬대요. 그동안 살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건데 스트레스 없죠. 어떻게 그걸 다 참고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미운 사람 있었지. 근데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 90대니까 다 죽더만. 미운 사람 있으면 그냥 즐겁게 오래 살아. 그리고 절대 화내지 마. 그리고 화날 때 그냥 웃어버려. 이러면 돼. 그러시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습니까? 머리 한번 떠돌리고 웃어보세요. 시작. 하하하. 시작. 그래가지고 안 없어질 것 같은데, 그죠? 예, 여러분도 미운 사람 있으면 그냥 하하하. 그럼 뭐 시간 지나면 죽는다. 뭐 이런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이거를 그냥 뭐 이 세상 사람도 그냥 놔뒀다 이러지만 성경적 용어로는 신앙인들은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애씀을 하나님이 아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도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 한 가지 더 얘기를 합시다.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건 5월 22일자 머니투데이라는 신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팽목항이 어딘지 아시죠? 세월호 사건이 난 그곳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구출되지 않은 그 가족들이 거기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신은혜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사고가 나자마자 그냥 거기 달려가서 한 달 동안 그냥 거기서 자원봉사를 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진짜 노력을 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열었는데 이분이 정말 자기들을 힘들고 나니까 이 사람을 다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라. 그래서 갔다가 일주일만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오니까 사람들이 다 반가워한 거예요. 왜 싫어할 때 왜 왔어요? 잘 왔어요. 이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달려가느냐? 이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은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2008년에 승용차가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허리, 목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증후군, 만성 통증 증후군을 앓았어요. 3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독이 돼가지고 2012년에는 직장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 11시간 동안 수술을 거쳤는데 잘 된 거예요. 그죠?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성을 한 거예요. 야,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가정생활도 했고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 보니까 이게 나만 왜 살았구나. 내 가족만 왜 살았구나. 반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요양원에 다니고 양로원에 다니고 이러면서 무려 웃음 치료사가 된 거예요. 노래 치료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막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목황에 와서 여기서도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난 봉사 말고 다른 단어가 있으면 쓰고 싶어요. 내가 하면서 기쁘고 받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면 또 내가 위안을 받으며 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힐링을 받거든요. 사람들은 그분이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힐링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위해서 막 일속에서 함께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과 정신을 다해 영혼을 다해 그렇게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사랑하십시오. 힘들지만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